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닙니다.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비하다, 소비하다 라는 말을 하죠. 야, 너 왜 그렇게 허비하고 있어? 돈을 쓰는 거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소비하고 있어? 라는 말도 하지만 허비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무 유익이 없이 돈을 쓰는 것을, 그런 행위를 보통 허비라고 말을 하죠. 유익이 없다, 헛되다, 이게 허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와 반면에 소비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든 남을 위하든 그게 유용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쓰는 것을 보통 돈이나 어떤 물질, 시간, 노동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보통 소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건 허비가 아니라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했어 라고 칭찬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어제도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어제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이 3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을 보통 학자들이 삽입되어진 본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연결되는 본문이라기보다도 고난주간 앞서 있는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오늘 1절, 2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니까 유월절은 유월절 무교절이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화요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오늘 3절부터 9절의 상황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게 전주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입이 되어진 이유는 뭐냐? 그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10절 말씀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갔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그런 결정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요. 또한 의미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관하여서 주로 있지만, 이어 반면에 오늘 한 여인, 물론 한 여인으로 되어 있는 한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리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어떤 헌신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러면 나병 환자가 누구냐? 물론 지금 병 중에 있는 상황에서 밥을 먹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전에 나병을 겪었던, 나병을 앓았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사로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마리아인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정인 것을 요한복음에 나타내 주고 있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마치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묵상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근데 각자가 그 받은 바 은혜의 분량은 무한하지만 느끼는 은혜의 분량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통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크게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물에 떠내려간 사람을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와 반면에 참 내가 이 은혜, 생명의 은인인 당신에게 내가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자기를 구원해준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때면 때마다 해면 해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뭔가를 막 행동하고 그러겠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은 묵묵하고 잠잠하게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옥 갈 영혼 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 흔히 애들 노래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내가 억만금을 주고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억만금 주고 천국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내가 억만금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전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 자랑하거든요. 야 너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물론 인간의 행위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귀한 선물을 주려고 불렀어요. 자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근데 꿈쩍도 안 해. 이러면 선물이 아무리 귀한 선물이 나에게 있어도 여러분 그 선물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장로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장로님 나와서 손을 이렇게 내어민다. 그래서 이 내어민 손을 보통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을 내어밀었기 때문에 선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선물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어민 것 뿐이지, 내가 선물을 내어밀었기 때문에 없었던 선물을 급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선물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렇게 선물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손을 이렇게 내어밀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지의 내어민 손. 왕이 귀한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그 선물은 내 힘으로 만들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왕이 임금이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이리 와라 이걸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기회를 내서 그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던 날 결국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이 마리아는 그동안 거의 간직해 두었던 향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술 담그면 어떻게 인봉을 하죠? 인봉. 김새가 나가지 말라고 인봉을 하죠. 그리고 몇 년 뒤, 3년 뒤, 4년 묵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이게 뜯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향유, 당시에 향유라는 것은 이 목이 이게 좀 가느라고 인봉을 한 거예요. 인봉. 그러니까 안에 있는 향유를 꺼내려고 그러면 그냥 안 꺼내. 이게 목이 잘라져야 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개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반면에 1절 2절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를 방도를 구했다.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입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감기운 어리석은 인생들, 그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지만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머리 부었다,
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성경과 좀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우리는 오늘날 식사 문화가 대부분 식탁, 테이블 문화죠. 옛날에는 식탁 없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어떻게 자그마한 상 갖다가 앉아서 먹고 이랬죠. 그런데 이 당시에 식사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보통 바닥에서 먹는 겁니다. 바닥에서 먹고 그냥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는 그런 모습이 이 당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문화예요, 바닥 문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는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서 발까지 흘러가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몸에 부었다, 어떤 성경은 발에 부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머리에 부은, 3절 하반절에는 머리 부었다고 그랬는데 8절에는 몸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것은 머리에 부은 향유가 몸으로 흘러 결국 발까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즉 사람들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왜?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값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300데나리온은 남자 건강한 남성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루에 10만 원 일당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이겠고 3천만 원 이상이겠고, 하루에 뭐 5만 원거리 하면 1,500, 2천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주님께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깝다, 왜 허비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달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허비했다 라고 이 여자를 책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칭찬을 했죠. 과부의 두렙돈과 부자들의 많이 넣은 헌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유 너 부자 너 많이 넣었구나 이러지 않았죠. 과부의 두렙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당시에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들이 굉장히 잘생겼었던가 봐요. 엘리압 장자가 오니까 오 멋있는데 이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이밖에 더 사는 사람 없냐? 막둥이가 있긴 한데 이놈은 저 양치고 있거든요. 내가 봐도 까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는 그런 말씀,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둘째, 이 여인의 행동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는 허비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처럼 다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첫째, 은혜를 아는 자는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어때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나병이 들렸다가 치료된 사건, 자기도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사건,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헌신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한 헌신, 허비는 결국 허비가 아니라 결국 주님을 향한 귀한 헌신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주를 향한 소비를 허비라고 이처럼 폄하했던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까지 주님은 무슨 소리야? 내게 좋은 일 했어. 괴롭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했던 이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내용이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멘 하십니다. 우리도 아멘이지만 주님도 아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아멘은, 물론 아멘이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 이런 아만에서 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진실되다는 말은 뭡니까?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 행한 일, 2000년 전의 사건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그 누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 여인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보혈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믿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지불하신 것은 이제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 이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뭐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저 값없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따라서 은혜를 나눈 자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다? 헌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두에서 우리 제목으로 봤던 것처럼 주님을 위한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계속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헌신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행위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한 봉사가 가장 큰 선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그 기준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태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그 동기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살피신다. 저는 여러분도 이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중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물론 그 고난이 2000년 전에 끝났지만 해마다 반복되지는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께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복하는 주간이 이런 주간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마리아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맞아
왕성께 그때 그 홍 집사 내가 잘 알지. 나를 이렇게 했지. 피곤한 가운데서 새벽을 깨어나왔지.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